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4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아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 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 강으로 모은지라.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가나안과 섞여서 가나안의 것을 가나안 사람보다 더 추구하고 얻으려는 삶에 자신의 인생을 바쳤습니다. 이것은 자신들뿐만 아니라 그 다음 자신의 자녀들 세대에도 그 믿음이 전가돼서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하신 일을 아예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해버렸습니다.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시대가 봐도 사사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적각불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모든 상황과 환경이 이제는 어려움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잘 갖춰졌는데 오히려 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더 타락하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 자신의 평안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보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군사력이 강대하고 경제력이 가장 성장했을 때 오히려 그 나라는 가장 타락한 나라였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가 3명이 있는데요. 호세아, 아모스, 요나. 이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다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선지자 3명이 다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강력한 나라일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이거를 제가 초등부 1, 2, 3학년 아이들한테 왜 이 시대에 이 선지자를 3명이나 보냈을까 하니까
하나님의 말을 제일 안 들어서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제일 안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3명을 동시대에, 물론 요나는 조금 성격이 다르지만 동시에 보내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였습니다. 경제적인 성장, 강력한 군사, 이것이 있으면 혹시 우리는 축복이다, 복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복의 근원은 아닌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변하지 않으면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잘 가졌다 했더라도 오히려 그것은 더 죄짓기에 유리한 환경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시대가 이렇게 되자 이방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셨고 그때마다 사사를 보내주셔서 다시 구원해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는 이런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게 됩니다.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은 메사보다미아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였고, 이어서 두 번째 사사 왼손잡이, 그러니까 원문 번역으로는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던 이 에훗을 통하여 모압으로부터 구원하였고, 이어서 또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자 블레셋을 사용하였고, 그때 삼갈 지팡이 하나로 또 그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서 구원했습니다. 그럼에도 또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자 이제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가나안 왕 야빈을 도구로 들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야빈에게는 군대 장관 시스라라는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여사사인 드보라를 세우셨고, 드보라는 바락을 불러서 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를 공격할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바락은 이 시스라가 가지고 있던 철병거가 두려워서 900대가 있었죠. 그래서 드보라에게 같이 가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번까지 살펴본 사사기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부터는 이제 드보라가 바락의 요청대로 함께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라는 이 말씀대로 야빈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를 치기 위해서 다볼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시스라를 넘겨주셨다는 그 말씀대로 시스라는 바락에게 패해서 도망하게 됩니다. 근데 시스라가 이제 도망을 치게 되는데요. 시스라가 도착했던 곳이 헤벨이라는 사람의 장막, 헤벨의 아내의 장막 야엘에게 도망을 치게 됩니다. 17절 말씀에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겐 사람 헤벨과 가빈왕,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야빈왕, 가나안의 야빈왕이 사실 화평의 관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빈왕과 친분이 있었던 이 시스라, 군대 장관인 시스라는 전쟁에서 패하게 되자 이 헤벨의 집에 갔던 것입니다. 헤벨의 장막에. 이후에 시스라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거기서 그럼 편안하게 잘 이렇게 쉬어야 되잖아요. 숨어 있어야 되잖아요. 하지만 시스라는 헤벨의 아내였던 야엘에 의해서 무참하게 잔인하게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그가 깊이 잠드니, 그러니까 시스라가요 깊이 잠들었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벨의 아내였던 야엘이라는 이 여인이 관자놀이에다가 말뚝을 딱 박아서 시스라 장군을 처참하게 죽였던 것입니다. 이 시스라가 도피하기 위해서 이 야엘의 집을 찾은 것은
계획에 야엘에게 있어서 자신이 계획에 있거나 뭐 어떤 그런 자신이 설계했던 그런 일들에 없었던 일입니다. 야엘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고요. 야엘에게 있어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같이 잘 남편과 있었는데 이 적군이었던 시스라 군대 장관이 전쟁에 패해서 자기 장막에 들어온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 와중에 야엘은 시스라를 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엘이 생각한 것은 시스라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사람이다. 시스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시각이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이다. 자기 남편이 분명히 이 시스라의 왕이었던 야빈과 화평의 관계였는데, 그럼 보통 남편이 그렇게 친한 사이면은 아무리 그래도 잘 대접하고 그렇게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대적과는 나는 화합할 수 없다. 이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뭐라고 하든 이 일이 벌어진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되든 그것보다도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평소에 이 야엘의 가치관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안심시킨 후에 주저하지 않고 땅의 것을 바라보며 자기를 위해 살아간 사람이 아니라, 비록 눈앞의 상황은 변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인가 이런 의구심이 드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런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도 당황하지 않고 말씀을 믿고 말씀에 의지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자기 남편과 화평했던 그런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사실 우리들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삶에서 항상 우리가 예상한 대로 삶이 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다 준비하고 철저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때는 빵꾸가 나고 어쩔 때는 정말 말도 안 되게 이상한 상황들이 벌어집니까? 그런데 이럴 때에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서도 물론 흔들릴 수 있고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비록 조금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조금 내 명예가 깎인다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선택하는, 이 평소의 삶이 어떠했는지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평소에 말씀에 의지하고 산 사람이라면, 이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을 더 가치에 두고 산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이나 사건에서도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의 모습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끝까지 내 생각대로, 내 말이 옳다, 내가 행한 대로 해야 된다, 내 계획이 없는 일이었으니까 이거는 잘못된 일이다,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것, 이 평소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어떤 상황 속에서 갈등을 가진다면 그것은 대부분 자기 입장이 포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포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내 중심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각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갈등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갈등이 일어난다는 건 내 생각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면 나에게 손해가 오는, 이것을 택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바락은 시스라의 군대를 두려워했습니다. 철병거 900대라는 이 시스라 군대 장관이 갖고 있는 철병거 900대가 너무나도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락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드보라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는데 철병거 900대가 더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드보라에게 같이 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이것이 훨씬 더 컸던 것입니다. 또 야엘의 남편이었던 헤벨은 자기 족속을 떠나 살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야빈 왕과 화평하게 지냈다는 것, 이것도 역시 하나님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그저 눈에 보이는 그 야빈 왕의 군대, 그것이 더 크게 보이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 이 야빈 왕과 화친하며 화평하며 지냈던 것입니다. 이러한 남자들 가운데서 이 여인이었던 야엘은 자기 입장도 고려하지 않은 채,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한가, 이 일 때문에 내가 얼마나 손해를 볼 것인가, 얼마나 유익을 얻을 것인가, 이것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인가? 이 시스라, 이 군대 장관이 여기에 왔는데 이 사람을 허용하는 것이, 이 사람을 살려보내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하나님의 관점에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 당시에 그렇게 멸시를 받았던 여인의 신앙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거의 남자들이 지금보다도 더 훨씬 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죠. 신앙의 주축도 남자들이었고. 하지만 계속 살펴왔던 것처럼 바락 또 남자들의 신앙은 그저 허울 뿐인 신앙, 결정적인 순간에 늘 땅의 것을 선택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 야엘의 가치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 모두가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나는 그것을 택하지 않겠다. 이것이 우리의 가치관이어야 할 것입니다. 야엘은 땅의 것보다 하늘에 더 가치관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야엘이 만약에 자기 입장을 고려했다면, 계속 자기 생각에 갇혀 있었다면 시스라가 왜 하필이면 우리 집으로 도망을 왔을까? 이렇게 불만을 가졌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기치 않는 일들, 당황스러운 일들,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으며, 왜 이런 일, 하나님을 내 생각엔 잘 섬긴다고 했는데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까? 불평, 불만. 왜 하필이면 나에게? 왜 하필이면 이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할 때 왜 하필이면 나를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가? 이것은 결국 자기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는, 나 자신을 위해서 이용하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이 가지는 자기 입장은 사실 언제나 편하고 좋은 길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가신 길은 언제나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편한 길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로 가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습니다.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의 조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한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날마다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나를 따를 수 있다. 자기 자신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야엘은 시스라가 자신의 집에 온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계산하지 않습니다. 시스라가 도망온 상황에서 하나님을 아는 성도로서의 모습, 그 모습만 보였습니다. 평소 야엘은 이 땅의 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본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예기치 않은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때에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게 됩니다. 비바람과 창수가 불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난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아무 일도 없을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당황스러운 일들,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가, 아니면 여전히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그대로 끝까지 내 주장을 굽히지 않는가. 이때 사실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이 땅에 있는지 하늘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 사람, 즉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하늘의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평상시의 상황뿐만 아니라 예기치 않은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가치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사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이끌려 살아가는지 우리의 평상시 삶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 자신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가? 내가 움직이는 것, 그것이 진짜입니다. 아무리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산다,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움직이는 쪽이 그쪽입니다. 그쪽이 진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갖고 싶어하는 그것을 위해 계속적으로 거기에 시간을 전부 다 쏟고 그것만을 바라보며 산다면 그것은 아무리 우리가 어떠한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땅을 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을 읽고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니라. 아멘. 말씀을